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아니면 집 계약할 때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드는 것처럼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돌판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어디다 놓으셨냐면 약속의 상자, 즉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안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두셨어요. 즉 약속의 상징을 두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상자 위에 두 그룹의 모양이 있어요. 그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한글로 음역한 것인데 천사들의 한 직위를 뜻합니다. 이 케루빔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언약궤 위에 두 케루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 즉 하나님의 보좌임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즉 지성소 언약궤 바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두 돌판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 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국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이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셨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것이죠. 죄가 가진 인간은 죄 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들과 은혜로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을 그때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를 섬겨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로 계시겠고 싶어 하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레위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혹 죄를 짓더라도 혹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어진 언약, 즉 계약이죠.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게 누구에게 불리한 언약일까요? 하나님께 불리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맺어지죠. 그럼 누가 유리하게 맺어질까요? 갑이 유리한 계약이 대부분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갑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리한 계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은혜인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시내산의 언약이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시내산 언약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십계명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서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가 아니라 언약을 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은혜로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속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불리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만들어주셨어요.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자 이제 은혜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이제 잘 살아야 돼. 안 그럼 난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좋은 시내산 언약도 불완전한 언약, 불완전한 약속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지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이전 본문을 했을 때 살펴보았어요. 제사 제도는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한 번 제사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동물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의 대속의 죽음에 있어요. 동물 제사를 하게 하신 것은 동물이 죽음으로 정말 내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 그 죽음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내 죄값이 치러지기 위해서 누군가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진정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용서하실까요?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소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어요 라는 고백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올라가요. 소와 양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라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내가 소와 양을 바치면 내 죄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김현승 권사님께 사기를 쳐가지고 10억을 제가 이익을 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소 한 마리 바치면 돼요. 소 비싸봤자 1,000만 원이에요. 이익이 되죠. 이익 남는 장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바치면 내 죄는 사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속죄하는 마음, 내가 정말 이 죄값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값임을 생각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내 어느 정도 부분 떼어준다면 내 모든 것이 사해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는 소와 양을 바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어요. 그것은 진리예요. 아멘. 근데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죄에 대한 고통 없이 내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진실한 통회함 없이 그저 내가 믿으니까 난 구원 얻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말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뭔가요? 세례인가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이 칭이고 구원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속죄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속죄제사가 상징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결론은 신의 산 약속으로 주어진 제사제도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죄값이 큰지 알길 원하셨고 그 죄에 대한 혐오와 비참함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동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헛된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매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또한 드립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한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의 산 약속의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제사장 제도예요. 하지만 제사장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조차도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속죄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 그리고 그 언약은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보증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2절을 한번 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신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비해 많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언약이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언약이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돌판에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언약을 세우겠다. 계약서를 어디다 쓴다고요? 이전에 십계명,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돌판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깨질 수 있었죠. 근데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그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고 결코 바꾸지 않으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집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나왔을지라도 용서하실 것이고 후에 내가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린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값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난다고 나아오면서 그들은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자신의 죄를 세탁하기 위한 신앙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수월함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줘요.
율법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의 행복함과 은혜와 복됨을 비교하게 만들고, 너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환경들,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아파하고 연약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겠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미워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또 그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었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나 그 삶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누구도 이것은 반박하지 못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온 신앙의 족적들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